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시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에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성전이라고 잘 이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단 종파들이 좋은 건 자기들이 다 써가지고 그 에덴 성전을 아주 좀 이렇게 좀 거룩하지 않게 사용되어져서,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 가평 넘어가는 곳에 에덴 성전 뭐 이렇게 해서 이단 종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에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좀 불편한데, 그런 불편하게 하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에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덴은 뭐 하는 곳이냐? 내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생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락원하고, 그러니까 낙원을 잊어버렸다,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다, 다시 복낙원하기 위해서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들, 이 성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역사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 있고요, 또 모범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제가 이 성전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이해하니까 나도 요즘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오셔서 한 10분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이 벽을 헐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 두셨을까? 하는 것 10절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첫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또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해서 네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사방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이 영향력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제 조금 지나가서 한 4-5주쯤 지나서 에스겔의 환상성전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에스겔의 환상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내오는 물이 처음에는 작은 영향을 주지만 죽은 갯벌들이 살아나고 바다에까지 흘러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에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향력을 흘려보내는데 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화평케 되어지고 그것에 웃음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복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부여하심이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한다. 나는 너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라는 객체를 통해서 나를 계시할 것이다. 나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죽었던 곳이 다시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폐허가 된 땅, 흉가라고 소문난 집, 장사 안 되는 집 그런 데 골라가서 싸게 계약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몇 분들의 가정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어져 가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진 나무 같은데 이 나무가 자라서 깃들어서 사람들이 쉴 곳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생명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면 야,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나 아직도 훈련 중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훈련 중에 있나 보다.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영향력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는데 그 땅은 순금이라는 거예요.
비쌀까요? 비쌀까요? 그죠? 영원한 보석은 금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화폐를 단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화폐 중심이 뭐죠? 금괴잖아요. 그래서 금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전쟁 때도 이 금괴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화폐 단위의 균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금이에요. 근데 18K냐 14K냐 이런 게 아니라 순금이냐 아니냐죠. 그죠? 금괴는 절대 18K나 14K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금은 욥기 23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간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들을 잘 경험한 사람이 순금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치 있고 보람되고 축복된 그런 땅을 만들어가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리엄이 뭐냐면 진주예요. 호마노는 뭐예요? 얘기했죠. 우리 족장 이야기할 때 호마노 보석 얘기했죠?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 주셔서. 호박 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버려 주셔야 내년에 또 써먹고 후년에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된 역사, 가치 있는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에덴에 있으면, 에덴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뭐 한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창세기 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왜? 하나님이 정녕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당장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여지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당장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다.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960세까지 살았어도 죽은 거고요, 830세를 살았어도 죽은 거고요. 그 죽음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나와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뒤집을 가능성 하나를 두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 희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전부 나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는 죽는 얘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계속해서 생명이 나아져요. 생명이 나아지고 맨 마지막 1장 2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인데,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가이드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뭐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상은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성경을 잘 안 보시는군요. 하나님까지 가죠. 그 이상은, 아담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그 메시지, 그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에덴 동산을 다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겠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이상을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내가 예수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그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뭘까요? 먼데 그 일을, 그 먼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에덴 동산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킨다는 단어예요. 지킨다는 단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되어진다는, 생명으로 거듭나아진다는 단어예요. 제가 목사님들 면접하면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보루인데요. 이거 대답 잘 못하면 더 이상 저랑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늘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얘기까지 해요. 근데 되게 엉뚱한 대답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여기고 이 땅의 것에서 충실히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 눈이 열려지고 내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막 계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될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제 한 대목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이제 본국으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정에 일이 생겨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그런 그 환송 잔치를 다 했어요.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환송 잔치를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선교사님의 주머니에 당신이 가야 될 나라에 비행기 표는 구했는데 그 공항까지 가는 차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다 마쳤어요. 짐도 다 쌌어요. 역으로 가는데 걸음이 무거워. 왜? 기차표를 사야 될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주는 음성은 뭐냐면 가라. 갔는데 그날따라 이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줄이 길게 섰어요. 그 줄에 서라. 돈도 없는데. 그리고 줄에 서가지고 이제 앞에 3사람만 더 가면 차표를 사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어디선가 어떤 분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갑자기 그 선교사님한테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깜빡이 이걸 가져가지 않아서 선교사님을 드리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딱 공항까지 갈 거기에 필요한 돈이 거기에 딱 들어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을 만날 수 없는,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해 두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되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야, 이게 가능해? 이렇게 뭐 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예. 어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꼭 이러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너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잘 내뱉듯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은 합니다. 순종은 합니다. 뒷감당은 당신이 하시죠. 창피는 당신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당신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그게 지키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그분을 따라서 요셉의 대를 넘어가고 그 다음 대를 넘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러다 보니까 누가 다윗이 보이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유다가 보이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야곱이 보이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보이고요.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가는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가면 순종하지 말래도 그냥 하게 돼요.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을 킵한다, 지킨다, 체인지한다, 바꿔준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내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환경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설명했죠? 반드시 죽어요. 내가 그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신 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바꿔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 너머에서 일하셔서 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일, 안상식적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홍해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날 이후로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홍해가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 홍해의 밑바닥을 걸어봤어. 홍해의 그 밑바닥을 봤어. 특별한 경험 아니에요? 그죠? 저도 못 봤어요. 거기는 잠수복 입고 아무리 들어가도 볼 수도 없어요. 왜? 너무 깊어서 압력에 눌려서 우리가 감히 땅을 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갈라주셨어요. 그게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죽음을 넘어가는 일, 내가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을 짓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단순해지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복잡하게 사는데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예 하고 일어나면 되고요. 예. 좀 더 자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자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새벽 기도 간다는 미명에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그러잖아. 그죠? 2시에 깨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기도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2시밖에 안 됐는데 왜 깨우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해지면, 내 삶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서 순종도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순하지 않고 계산하다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계산하고 불순종이 되어져.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구원에 이르러 가는 길에는 지장이 있어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자, 또 조금 더 갑시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제가 혼자 사는 게 너무 불편하네요. 밥 해줄 사람도 없고요, 빨래 해줄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예? 하나님, 나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워, 이렇게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정말 아주 소상히 아시는데 뭐까지도 아셔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불편함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그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온 맘 다해라고 하는 찬양 2절의 가사에 보면 내 쓸 것 주님께서 아시고, 그죠? 내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채워줘요. 내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온 맘 다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쓸 것 아시고, 내가 먹을 것 아시고, 내가 뭘 필요한지 아시고, 여러분들 그런 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어 가십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의사가 나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까요? 치유는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이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으셨으면 않으신 대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또 아프다 보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제가 이제 너무 아파서 죽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게 서운해 하셔요. 그 사람이 얼마까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그 절대 주권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야, 내가 좀 짜증날라 그런다 이러실 것 같아. 그죠?
예? 그건 내 일이지 네 일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것도, 나를 아픈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도,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벽을 넘는 거룩한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내 형편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자녀가 부모님 엄마한테 엄마 오늘 차비 줘, 그 얘기를 깜빡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손에 쥔 거 없이 그냥 나가면 엄마가 더 불편할까요? 아니면 애가 더 불편할까요? 예,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예, 우리 집에 또 집에 가서 또 혼날라. 우리 집 아들이, 얘는 좀 화가 나서 너 나가 그러면 또 그냥 나가더라고. 또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누가 불편하겠어요? 벌 받는 아들이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더 불편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나? 근데 아파트 살 때였는데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분명히 안 나갔어. 이상하다. 어디 갔지? 그리고 막 그 아파트가 22층 아파트였는데 1층부터 22층까지를 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뒤졌는데도 없어. 이상하다.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빠져가 나갔나? 근데 그럴 정도의 머리는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2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대. 아주 날 골려먹기로 작정한 거지. 그런데 누가 더 불편해요? 본인은 거기서 그냥 앉아서 쉬는 거죠. 누가 불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더 불편해 하셔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셔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시고요. 내가 정말 쓸 거 못 쓰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배고플 때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나갑시다. 그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적 능력이에요. 짐승이 오는데 그 짐승의 이름을 불렀는데 야, 쟤는 꼭 호랑이처럼 생겨서 호랑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근데 그게 호랑이가 된 거야. 근데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예. 정말 놀라운 건 그 동물원에 가서 이름들, 그 식물들 이렇게, 뭐 식물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전 동물원에 가서 얼굴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아담 할아버지는 쟤들 이름을 저렇게 잘 지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적 능력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내 이성을 움직이는 IQ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감성을 움직이는 EQ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영성을 움직이는 SQ, Spiritual Curity가 있어야 돼요. 그때 창조지수, Creator Curity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성으로도 알고요. 하나님의 그 딱 뜨거운 가슴을 내가 감성으로도 알고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의 영적 존재와 교통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 나에게도 있는 거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림들을 그린 화가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아주 거룩한 일들을 쓴 그런 소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뭐냐? 그들이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죠? 그들이 이 SQ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EQ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림, 살아있는 글, 살아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림 공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이 그 안에, 그림을 배워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음악을 하는데도요, 그 음악을 정말, 야, 저건 진짜 은사다. 예. 제가 우리 딸, 둘째 딸 좀 자랑을 하면요, 걔는 피아노를 정말 잘 하는데, 피아노보다 더 놀라운 건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데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악보도 없어요. 그리고 아빠 두 소절만 불러봐. 그래서 악보 없는 그 두 소절을 부르니까 그 나머지 반주는 자기가 하는 거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뭐 놀라지도 않는. 또 이제 뭐 코로나가 좀 풀리고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들도 뵙게 될 만한 그런 그 일들이 있는, 이제 미국의 흑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오래 하는데, 이 목사님은 특징이 아무 때나 곡조 없는 찬송을 곡조 없는 찬송을 당신의 마음대로 부르는데요, 이 찬송을 따라가면서 같이 반주하는 애가, 저거는 은사구나,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가 하나님과 그 감성이 맞고 그 영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운 거예요. 나는 근데 아무것도 이런 창조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배필을 주셨어요. 배필을 주셔서 아담이 그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요 최고의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 지호 자기 혼자 있다가 어여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최고의 여자죠,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정말 최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눈을 가지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야외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야외배 주제곡 있잖아요. 그죠? 뭐 부르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요, 이거 맨날 부르잖아. 근데요, 나는 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개똥이 보이고, 나는 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썩어 있는 그 나뭇가지가 보이고, 왜 난 이런 것만 보이니? 정말 이상하더라고. 근데 정말 거듭나고 나니까, 그 거듭난 날 아침에 정말 그 우리 집에 검둥이라는 개를 키웠는데요, 얘가 이게 뭐 잡종이다 보니까 아무데고 똥을 싸고요, 다양하게도 똥을 싸는데, 근데 그 다양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날따라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져요. 예,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요.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야,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제가 아직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자,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 못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꺼리낌이 전혀 없어. 내 안에 염려가 전혀 없어.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뭐 숨길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벗어도 별로 뭐 부끄럽지 않은 거죠. 이게 사실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삶의 문제를 정말 깊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자유로워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일들이 자유로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예수님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밑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권사님과 나와 장로님과 나와 집사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도 일정 부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성전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독립되어지고 쫓겨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가 아니고요, 저도 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나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어몽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하나 더 합니다.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켜준다는 말은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주변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만 있었을 때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눈치가 조금 갔어요. 그죠? 1년 지나니까 이제 눈치가 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가슴 아프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성소를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